아멘. 무더위와 싸우느냐고 매우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이죠. 이겨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겨낼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표지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딱 두 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2편 그리고 이 71을 거꾸로 하면 27이 되겠죠. 그 앞에다가 1자를 더 붙여서 127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면 솔로몬의 시편은 시편 72편과 그리고 127편 이렇게 두 편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편 127편은 또 따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우리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잡아봤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씁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또 여겨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나 또 그 밖에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가정적인 또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판에 와 닿지 않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우리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이지만 이 집에 또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나의 소명,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내가 받은 소명,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여기에 대입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집을 세우는 것, 우리의 소명을 세워 완성시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그 일은 다른 어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집이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우리가 그것을 대입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표현 속에서 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심지어는 와서 조공을 바치는 때였었죠. 그런데도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연신 괴롭히고 또 전투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시대의 실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는 그 집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헛되다라는 표현으로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두 번이나 언급되어져 있고 또 2절에 한 번 더 언급되어져서 총합 3번씩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도서,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솔로몬이 이 시편을
썼을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솔로몬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다다라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된다면은 더 할 나위 없이 그 가정의 소중함,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오히려 부사로 오늘 본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사의 뜻이냐? 허무, 공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맹탕인 그저 허탈할 뿐인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또 2절에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의 떡을 먹어요. 당연히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렇게 수고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모든 허무한 공허한 그 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샤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헛되지 않고 다 필요하고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뒤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 적이 쳐들어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초를 씁니다. 군인들은. 근데 그렇게 보초를 쓰는 것이 결국은 그 안전이 지켜지는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힘들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 그 열매가 우리의 은행 잔고가 쌓여지고 또 쌓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세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야지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든든하게 서가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끊임없는 전투에 시달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주 경계를 피면서 그 성을 지켜나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세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다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지나갈 때에 수가라는 성에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날 때에 그 상황 또한 매우 특이하게 돌아가게 되죠. 때는 제6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밥을 먹어야 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까지 다 도합해서 13명이 먹을 것, 만약에 주문을 해서 포장해서 가지고 온다면은 좋게 한 5명, 6명만 가도 충분히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올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드문 일처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수가성에 있었던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문을 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이제 살고 있는 지금의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전히 가정이 파괴되어져서 그리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사람들의 그 수근거리는 그 말들이 그 눈빛이 그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만나고 이 여인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정이 회복되도록 이 집이 회복되도록 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음에 불모지었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그 고백처럼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집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는 그 직장, 그 직업, 그 사업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녀, 태의 열매,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갖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계수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안정감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잠이 잘 안 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곡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정죄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이 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이에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올 수도 있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낮에 너무 잘 쉬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과다한 카페인의 섭취로 인하여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그 진단에 따른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견주어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잠을 어떻게 주시냐?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단잠, 소위 말해서 꿀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복용해서 그 불면증 또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불면증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방법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나요? 받으셔야 돼요.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전기 쓰고 전기세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몇만 원 더 내서 이 무더위를 시원하고 단잠을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더위도 거뜬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잠 못 이루다 보면은 필요한 때에 잠이 쏟아지면은 반드시 꼭 잠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잠깐 엎드려서라도 잠깐 운행을 하다가도 차를 멈춰서라도 단잠을 이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건강이 잃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물어봐요. 첫 번째 뭘 물어봅니까? 잘 먹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배설하고 계십니까? 이 2가지 꼭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꼭 물어보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데 이 잠을 마다한다는 것은 우리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잠을 청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근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대신 죽으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표정,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자 델리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놀라운 얘기예요.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고 꼭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잠을 줄이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일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잠을 줄이며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잠자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사랑하시는 제가 이제 잠을 자요. 내가 잠을 잘 때에 내가 잠 못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성과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잠든 중에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잠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솔로몬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은 밤잠을 제대로 이룬 대통령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나라가 또 백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하고 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위정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정치적인 성향,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은 매우 잠을 잘 잔 듯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보면은 매우 특별한 이름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디디아다라고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솔로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나에게 그 잠을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 집이, 그 나라가, 그 성이, 사업장이, 그 하시는 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수는 싸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병사를 통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싸움을 잘하는 그 장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막중한 책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근접한 거리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탁월함은 화살을 잘 쏘는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아니었지만은 그 일이 매우 능통했었던 자가 있었죠. 화살은 아니었지만 물맷돌을 멀리서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우는 그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며 그가 평소에 곰과 사자를 잡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표적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그 연습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실전에서 사용됐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연신 달려가며 물맷돌을 돌리며 힘차게 거인 골리앗의 그 표적을 향해서 그 돌을 힘있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명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은 쓰러지고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붙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승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다윗처럼 장수가 가지고 있는 그 칼, 그 날카로운 칼, 그 칼싸움을 하는 그 기술, 그것보다도 멀리서 명중시킬 수 있는 그 화살을 가지고 있는 장수라는 거예요. 그 장수의 그 모습처럼 젊은 자의 자식이 바로 그렇다.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 그 자식이 많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이 많은 자, 믿음이 있고요, 나에게 직분이 있고요, 나에게 또 사명이 있고요, 또 사업장이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대상자가 있고요,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그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들,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얻은 자가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자들, 또 그 붙들림 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와 사명과 사업장과 기도 대상자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과 그 밖에 수많은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임들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이 성전에 올라오며 노래 부르는 그 모습, 솔로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